저는 2024년 새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간청하며 비옵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목사님,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의 폼을 알려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늘 아버지에게 비는 기도의 장면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예수님의 기대, 여러분 기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린다라는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로 압축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또 2024년을 살아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또 그 기대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함께 보신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비옵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늘 아버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제가 읽고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또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1절 말미에 보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몇 개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지고 당파가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지고 그걸 말하는 걸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밑에 이 내용을 덧붙이고 또 첨언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대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와 목적과 초점이 있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존하시고, 이 보존하시고라는 단어가 11절도 나오는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대요. 이 보존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굳게 붙잡아 주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도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은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에 굳게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큰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 가정의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즉 여기 예수님의 기대 첫 번째 하나가 되게 하소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잃어버린 양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떠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미셔너리 처치, 즉 선교적 사명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에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고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원래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순교자가 될 정도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없고 용기는 없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맡은 모든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교회는 지금도 서게 될 것이다. 세상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해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는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니까 목사님 다 선교사가 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선교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2024년 이 한 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10 밑에 한번 보죠. 12절,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대의 두 번째,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느냐,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기쁨을 말하고 이 내용이 어떤 초점이 있는가? 똑같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 말씀이 뭔가 뜬구름 잡는 말씀 같고 진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의 계명은, 우리 주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은,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한 그 조건과 그 원인과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조건이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징표가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냥 상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적어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일관된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십자가에 누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님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장신구도 아니고 엑소사리도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아니라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피와 눈물, 모든 물과 기름을 흘리신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충만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붙어 서 있을 수 있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문을 걸어 잠궈도, 코로나 때에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사랑에 개워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저랑 새벽에 눈 오는 데서 만났잖아요. 코로나로 새벽 예배 우리 못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목사 책임으로서 강단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부목사였지만 그 새벽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멀리서 많이 본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저분은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멀찌감치 이렇게 있고, 그렇게 새벽 제단을 섬겼던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드렸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장로님 자랑하려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굳이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하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일면 동의는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표현해 드리시더라고요. 다음 날도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시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자리를 계속 피해 드렸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알미 여러분들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사랑에 눈 뜨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실상 그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자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자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의 끝났어요.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 번째 보여주시죠.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올 한 해도 결국 붙들어야 될 것은, 목사님 또 성경 읽자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다른 걸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잠식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별해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다 하라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인, 친아들은 아니죠,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한 그 툴이,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른 가치관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2% 부족한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그런 능력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이러한 기능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대하셔야 되는데, 그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카운셀러란 뜻이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다가도 이상하죠? 기호야, 제 이름이죠. 정신 차려. 너 목사야. 누구의 음성일까요? 양심을 두드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4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양심의 두드림 속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기호야, 정신 차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다면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를 빨리 탈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세 가지 기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예수님의 기대가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